얼마 전에 제가 단골 미용실에 갔다가 미용실 원장님과 손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인즉슨 사람보다 키가 큰 나무를 집이나 사업장에 두게 되면 한마디로 재수가 없으니 미용실 문 앞과 안에 있는 큰 나무를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님이 줄을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손님은 마치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이라도 가르쳐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미용실 원장님은 손으로 나무 중간을 가리키며 이 정도로 잘라버리면 될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미용실 원장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손님이니까 예의상 그렇게 대답을 했겠지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이 사람보다 키가 큰 나무가 좌우한다는 이 미신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을 집 현관 입구에서 밖을 향하여 놓아두면 복이 나간다는 말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왠지 신경이 쓰여지곤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숙명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숙명이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곧 숙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때 운명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죽음은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숙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서로의 만남이 운명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적인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운명과 숙명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습니까? 아직도 운명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한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운명에 예속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팔자가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팔자나 운이나 운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팔자 타령을 하거나 운명을 논하는 말은 사용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삶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에 봉착하였을 때 운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운명아 비켜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곧 숙명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은 양을 비롯하여 수많은 가축대를 가진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식량을 위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은 모욕을 주면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이른 그대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점을 치고 미신을 믿고 운세를 따라 그날그날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점을 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운명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신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합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이사가는 날짜도 용하다는 점쟁이 집을 찾아다니며 묻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이 없는 날을 정해서 이사해야만 한다고 달력을 보면서 손이 없는 날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마다 토정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열심히 찾아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생에서 죽으면 소멸되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유명한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미신을 믿고 쫓아다니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넉넉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대기업의 재벌 아들이 바로 자기 옆에 점괘를 읽어주는 비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식이 오르겠느냐, 무엇을 사면 되겠느냐, 사사건건 운세를 물어보면서 운이 들어왔는가, 운이 어떤가를 묻습니다. 참 불쌍한 인간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점을 치는 것과 운세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젊은 날에 추앙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여자 작가이자 철학자이며 종교는 무신론이고 이름은 시모네 드 보바르입니다. 저는 그녀가 쓴 책을 많이 접하고 그녀같이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그녀를 추앙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하고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관념은 모호했다. 바로 자신들 때문에 모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녀의 연인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수중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수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한 말이지요.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인간의 성격이 자기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주제로 4대 비극을 썼습니다. 보바르와 사르트르는 그 시대에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의 교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제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끝내 자살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성인이면 뭐합니까? 진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들의 견해나 생각이 모호했다고 인정하고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저는 가끔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해보곤 합니다. 석가모니도 인간은 결국에 소멸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출생과 노화, 병, 죽음, 슬픔, 부패 같은 고난에 분명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늙음도 없고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부패가 없는 최고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인류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병에 대한 치료책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는 신들이 주는 메시지 대신에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려 했고 자신이 구하는 자유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혜자의 특징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당연히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압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분별력이 있어 세상 이치를 알아차립니다. 쾌락과 기쁨의 차이, 감상적 행동과 긍휼히 여기는 행동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완고하지 않고 사실을 자신의 소원에 맞추기 위해서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의 아이러니와 기이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자는 인생을 알고 인생을 열심히 사는 방법도 압니다. 지혜자는 모종의 기술이 있고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내가 잘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나발 같은 이가 아닌 지혜자가 되어서 매사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자연히 영혼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고 알아서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아주 귀한 글을 발견하고 감격했습니다. 사랑에 녹아들고 하나가 되는 감정은 깨달음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같이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깨달음의 공통적 요소를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면의 빛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도덕적 가치관이나 영적 가치관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인 이해가 확장됩니다. 네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이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란 깨달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소유하셨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성장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 그분으로 인하여 내면의 빛을 경험하고 도덕적 가치관이나 영적 가치관이 깊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이나 죄책감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날이 갈수록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기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지각 있는 자들은 곧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32장에서 존귀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므로 존귀한 자들은 누구든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수준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란 히브리어로 나디브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마음에 원하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관대하고 아낌없는 백성의 귀족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이어 교회와 이어 하우스의 정영희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관대하고 아낌없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정영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생각이 났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로 존귀한 일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숙명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진정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와 보호하심, 권능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지상의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시온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그리고 권능을 체험하고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우리의 행복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다시금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탈선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운명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숙명을 안고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